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인 71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갈망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왜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는가 사지선다형 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제가 출제하는 문제의 정답은 거의 4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는가? 1. 할 게 없어서. 2. 제일 쉬울 것 같아서. 3. 아내가 하라고 해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4.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문제 해결도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더욱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까? 왜 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교회의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타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PCA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 목회자 수련회에 초청을 받아 강사로 섬기고 왔습니다. PCA 교단은 제가 1994년 목사로 안수받은 교단이고 목사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준 교단입니다. 저에게는 친정과 같은 그러한 교단이에요. 이번에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며 정말 주님의 꿈을 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30년 이상씩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목사님들, 또 그런가 하면 70대, 80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와 계신 그 어른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사역하는 후배 목사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위로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와서 인사하며 격려해 주는 그 선배 목사님들로 인해 참 너무나 고마웠어요. 60 후반에 계신, 또 그런가 하면 70, 80에 참 30년, 40년 목회의 그 여정을 가고 계신 그 목사님들이 와서 젊은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고맙다고 참 그렇게 격려해 줄 때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같아요? 내가 무엇이 같아요?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신실한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있고 실력도 있고 재능과 은사가 넘치고 물질적으로도 또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자원이 있다 해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숫자적으로 적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자원도 부족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죄사함을 받고 깨어진 나의 자존감과 상처가 치유되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어요. 내 얼굴에서 빛이 나요. 내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임하는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10개의 그 계명 가운데 여러분 중심되는 계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요. 첫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둘째 계명인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셋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인 다른 6계명을 지키며 올바른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무시하면 삶은 망가지고 말아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도, 공동체도 파괴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안식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예배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예요. 출애굽기의 여러분 내용은 예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당신의 장막을 건축하라고 하세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까닭에 성막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웠어요.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두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할 때예요. 여러분, 빵집에 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빵집에 빵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를 지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교회는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지성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성막은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만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들어가는 것만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됐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만 됐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구별해 놓은 그 성소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바빠서 그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까?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 없이, 기도 없이, 묵상 없이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과 은혜를 누려야죠. 이 특권과 은혜를 누려야죠. 나와 함께 하시마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특권, 이 은혜를 누려야죠. 하나님은 성막에 계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막에 함께 계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을 통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전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36절에서 38절의 메시지예요. 자, 3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때로는 높은 산이 내 앞에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도 내가 겪게 되겠지만,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지에 나를 도달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에 세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날에 대해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리 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38절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을 통해 보았듯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전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죄로부터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는 곳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집으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터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기에 모여있는 것, 이것을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듣지 못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서 보입시다. 가서 보입시다. 출애굽기는 이제 40장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믿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믿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없이 인생길을 여러분 홀로 걷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홀로 걸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마침내 나를 정상에 우뚝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계속해서 더욱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더욱 사모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오늘 나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 뵙는 영원한 그날이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한 곳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어떤 어두움이, 어떤 고통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의 삶에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나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 오 주여,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또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까닭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그러한 형제 공동체,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